자, 오늘 말씀은 앞 제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혜를 앞에 넣었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깨어 있으라.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주셨는데 지혜와 계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로 깨어 있으라. 이 제목이 더 맞겠고, 또 오늘 본문도 또 지혜와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킹 제임스 본으로 읽었습니다. 사실 간밤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무슨 낙서 같은 그림이 있죠. 웨이크업 2016 밑에 이게 이제 영국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2026년 이코노미스트 표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주보에 넣었던 것은 앞으로 올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너무 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좀 무거워진다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 염려와 불안이 생길 수 있겠다, 심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새벽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접고 다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나누기 원했던 그 말씀은 조금씩 아마 다른 설교에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혹시 조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새해 첫날인데 밝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올해 일어날 어려운 일들을 진술하는 것은 지혜는 아니겠다, 지혜는 아니다 싶어서 내려놓았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시로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라틴어로는 레벨라티오 그러면 레벨라티오의 뜻은 정체를 드러냄 그런 뜻입니다. 정체를 드러냄. 같은 계시라는 뜻을 가졌는데 디테일에서 해석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실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갈라라고 합니다. 갈라. 덮개를 제거한다, 드러낸다, 벗긴다. 그러니까 덮개를 이렇게 치우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덮개를 제거한다, 드러낸다, 벗기다, 그런 뜻으로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원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도 이런 영화도 있고요.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다. 갈라하고 뜻이 유사하죠. 자, 신학적으로 계시를 어떻게 정의하자면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혹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효능이 있습니다.
계시에는 효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가 주어지면 지혜와 계시가 주어지면 사람 안에 열정이 생겨요. 불이 붙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승이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까지도 부활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른 상징적 말로 이해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제자들이니까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더니 로마에 의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모셨지만 이제는 끝났다 싶어서 다 흩어져서 고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잠깐만요. 이 장면은 뭐냐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 상황인 겁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갈 때 이 2 사람이 3년 동안 주님을 가까이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반나절을 계속 동행을 하다가 주님은 가시던 길을 가시려고 하고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는데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죠.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집 안으로 모신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는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식탁 앞에서 축복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속에 있던 감각이 살아난 거죠. 주님이시다.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의 눈이 wake up, 깨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저들을 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사라지시죠. 방금까지 앞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빵을 들고 잔을 들고 축복하셨던 그분이 그냥 싹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주님이시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사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가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몸이 건조할 때, 권태로울 때, 신앙이 날마다 그게 그런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요 활기가 돌기 시작해요. 계시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계시 안에는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나 예언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싹 들어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보세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냥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빌어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제가 3대째 신앙인데, 제 아이들은 이제 4대째가 되는 거죠. 3대째 신앙이지만 그냥 모태 신앙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유치부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교회가 나가기 싫더라고요. 선생님도 좋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좋은데 뭐 때문에 가야 되는 거지? 아마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에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이제 학생 때가 되어서 그때 주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거든요. 방문했다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은 방문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제 이름을 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신다? 이건 제 안에 그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이름으로도 나를 하신다? 이것은 굉장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교회를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릴 때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정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열정도 생겼고, 다른 사람을 살고 싶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방문하신 그 결과로 제가 신학교도 갈 생각을 했고 주의종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열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올해 열정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임하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학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여러분의 공부와 학문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새로운 열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에 반응을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계시가 임했을 때 반응해서 교회를 자진해서 찾아가서 예배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계시에 반응하면요, 더 깊은 계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더 깊은 계시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한 예가 있어요,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분입니다.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다나엘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처음 만나는 젊은 남자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와,
선지자시네? 내가 오전에 나 홀로 기도했던 사실을 어떻게 알지? 처음 만났는데? 마치 CCTV로 지켜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깜짝 놀란 거죠.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내가 구세주인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선지자가 분명하다. 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계시로 그 받은 계시 선지자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게 지혜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예요. 그걸 또 고백하죠. 그랬더니 반응을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더 깊은 계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항상 더 큰 일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욱 큰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듯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제 주신 걸로 배불러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더 큰 은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을 갈망하는 배고픔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단지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로 끝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 위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면, 보여주시면 여러분 행동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일을 받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에 나오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역시 반응할 때, 계시에 반응할 때 더 큰 계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사무엘에게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실 때 마치 저에게 광서봐 이렇게 부르실 때처럼 사무엘에게 그렇게 그래서 이 감각이 뭔지를 저는 이해를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때 사무엘이 어떤 느낌이었겠다를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자, 이렇게 계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계시에 반응하면 더 큰 계시를 받는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계시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계시가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도 염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받으면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 이름이 세감교회였어요. 세감교회. 세감교회에서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뜻인가. 그러고서는 내가 궁금해서 왜 세감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봤어요. 세감동이라는 동네가 있냐 이렇게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감교회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가 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위에 뭔가를 행할 때 원수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고 또 방황하시더라고요. 계시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 담대함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치더라도, 마귀가 여러분을 칠지라도, 세상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칠지라도 능히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때,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계속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계시가 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적용할 말씀을 주세요. 적용할 수 있는 감동, 즉 계시를 주세요. 그 계시를 딱 붙잡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염려가 없어져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목회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성도들도 시험이 언제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앉으려고 가방 놨던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아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옛날에 봤어요. 항상 앉던 내 자리인데 당신이 왜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울고라 사나워지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근수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 때문에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도 있어봤고 사람을 접해봤지만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훈련 받았어도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내가 담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교회는 또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인생 훈련이죠. 인생 훈련. 사람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공부도 좀 더 하고 다른 곳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왔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광서, 네가 여기서 손 놓고 이 도시 분당을 떠나면
더 어려워질 걸 그러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투가, 주님의 말투가 너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러시는 거 있죠. 너 겁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졌어요. 지금 어려워서 내가 손을 놓고 개척을 내려놓고 교회 접고 다시 출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내가 개척을 내려놓고 내가 떠난다면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겁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함부로 내려놓는 것은 아니구나. 죄를 함부로 내 임의대로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좋은 때가 오리라 하는 약속처럼 들렸고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약속처럼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뜻에 의해서 분당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분당으로 보내신 게 맞구나. 그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굳히고 내가 끝까지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요엘서 2장의 계시도 임했고요. 그 계시가 임한 다음부터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더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언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교회도 흥왕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뭐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겁이 없어진다. 하나님께 겁을 먹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들고 일어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 주저앉아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담대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감교회로 바꿀까? 새 개에서 감차만 하면 돼. 예수 새감교회. 말 되네. 세상에 감동 못하는 예수 세계교회. 학생들 어때? 희영아 새감교회 어때? 오늘 너네 오빠 막 너한테 얻어맞던데? 오빠가 감당 못하는? 자, 네 번째. 유능해지고 부요해집니다. 유능해지고 부요해집니다. 유능이 싫다. 부요가 싫다 나는. 손 들어요. 유능해지고 부요해지는 거 나 싫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유능해지고 부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해지고 부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본래 설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의 일부분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2015년입니다. 2015년 9월, 10월쯤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주일에 선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요셉이 겪었던, 애굽이 겪었던 그 7년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었던 성경의 사건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애굽에 임했던 7년 풍년, 7년 흉년, 도합 14년의 사이클이 이 세상에 한 번 지금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긴 해요. 근데 앞쪽 풍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받았죠. 뒤에 흉년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2015년 9월 10월이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헤아리면 돼요. 7년 풍년 기간은 2016,
17, 18, 19, 20, 21, 22년까지 이게 너희들의 풍년 기간이다. 어떤 사람은 풍년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풍년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7년 풍년 시즌이다. 그러나 곧 이어서 2023년 4, 25, 26, 27, 28, 29까지는 흉년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 일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흉년의 하락 곡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부터 이미 흉년의 기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경제에 민감하신 분들, 경제학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현실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사회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영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래서 밤에 불이 일찍 꺼지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서울에서 60년을 살았는데 IMF도 겪어봤고 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처음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김밥 천국 정도는 밤에 그래도 24시간 여는데 이제는 그 김밥 천국조차도 12시 넘으면 문을 닫더라. 손님이 없다. 안 돌아간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두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자, 2023년, 24년, 2025년 작년이죠. 2026년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듯이 전 3년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26년 중반쯤이에요. 중반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미국하고 부딪히기도 했지만 원래 망해가는 나라였고 지금 이란도 이란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이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흉년이 임했고요. 뭐 도시에 물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도시를 막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상인들이 다 장사가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44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40만 원이었다면 6개월 전에 440만 원이 지금은 10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2보따리 들고 가야 치즈 한 덩어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넘어지기 직전의 나라들이 넘어지고 있는 나라들, 넘어지기 직전의 나라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안심해도 좋을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환율을 방어했다고 하고 환율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그 다음에 2,300 이렇게 가는 것은 순식간인 거죠. 우리 IMF를 겪어봤잖아요. 이런 말들이 정부 당국자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경제는 지금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뒤집어서 보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2의 IMF가 이미 들어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뉴스로도 나온 얘기니까 제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 경제 침체 더 나가서 대공황 수준의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냥 한국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날지 글로벌한 일이 저 미국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로 덮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필경 닥칠 것이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G2
초강대국이 되도록 예비하셨다면 여기서 또 한번 꺾이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새벽 연초에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안 되고 일본하고도 통화 스와프가 안 되는데 달러는 바닥나기 시작하고 어떤 은행에 창고에 이게 붙었더라고요. 하나은행인가 붙었더라고요. 100달러짜리 지폐 달러 요구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왜? 자칫 잘못하면 원화가 똥값이 되니까 쉽게 하면 녹아내리니까 달러로 확보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달러가 없어서 안 바꿔준다면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긴 있죠. 그건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생각합시다. 또 지금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내년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경제 타격이 오는 것을 그때까지 저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막 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돈 풀 때가 사실은 기회이긴 하죠. 양적 완화 시기가 기회이긴 해요. 근데 돈이 우리에게까지 올까? 그것은 이제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분당에 롯데백화점이 문 닫기로 결정한 거 아시죠? 롯데백화점이 없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건 뭘 얘기해요? 어중간한 수준의 삶의 중산층이 지금 구매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걸 말해요. 부자들은 더 좋은 백화점에서, 강남의 백화점에서 많이 누리겠지만 이 중간층, 이 중산층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그런 수준의 물건도 구매할 능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분당에서 롯데 백화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초부자가 되고 중산층도 서민으로 내려앉는 이런 시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음모론에 가까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그대로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설교를 바꿨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아래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나온 이걸 보면요. 지금 붉은색하고 파란색으로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옛날에 1988년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에 나왔던 1월달 잡지 표지 사진인데요. 그 불사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죠. 네. 저 왼쪽, 여기 왼쪽을 보시면 저게 불사조입니다. 근데 불사조 밑에 세상의 모든 지폐들이 있습니다. 달러, 엔화, 위안화, 원화 할 것 없이, 프랑 할 것 없이 다 지폐들이 있는데 지폐들이 불타고 있어요. 다 타버린다, 지폐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언제 나왔어요? 1988년이에요. 지금부터 30 몇 년 전이에요, 지금. 35년, 6년 전이죠. 그때 이코노미스트 이때 이 잡지가 그 대주주가 누구냐? 로스차일드라고 들어보셨죠? 유대계 자본이죠. 거기서 그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사조는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가운데 태어나는 새가 불사조예요. 해리포터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뭔가 하나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불사조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불사조가 그런 새예요. 근데 가슴에 뭐가 있어요? 무슨 동그란 동전 같은 거를 가슴에 가지고 있죠. 위는 10이고 아래는 토성같이 생겼죠. 저게 요 토성같이 생긴 게 지금 그 모양 그대로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위에 10은 로마 숫자로 10을 이렇게 보면요, X입니다. X. X 역시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종이 지폐가 사라질 것이고 통화 시스템이 바뀌는 걸 말해요.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AI 시대고 로봇 시대인데 로봇들이 지폐 주고받을 거예요? 아닙니다. 전부 암호화폐 스타일, 전자화폐로 전부 바뀔 거예요. 바뀌어 가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갑자기 선언이 될 겁니다. 거의 시간이 가까웠어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36년 전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전에 저런 걸 딱 보이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한 대로 세상은 돌아갈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조롱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금융 엘리트라고도 하고 립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전에 한 20년 전에 저걸 먼저 내놨으니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저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2026년 새롭게 만든 표지, 이 그림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을 설계한다고, 세상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정도는 눈치채야 된다 이 말이죠. 단순한 음모론으로 침몰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정도는 눈치채야 우리가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들보다 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분이 한번 목소리 발하면 세상은 잠잠해진다 말씀하셨듯이, 시편 46편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트럼프 그 그림 한번 보여주죠. 자, 트럼프가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돈들 위에서, 지폐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금요 석유통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라이터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 붓고 기름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988년대에 계획했던 그 일을 트럼프가 드디어 정점에 서서 이룬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입니다. 재선한 다음에 나온 사진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들의 설계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연기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사조 그림 있죠? 그 일이 30몇 년 뒤에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면서 조롱인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의 조롱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저들이 가는 방향의 일부분은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면서 또 언제든지 우리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음모론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탄생하기 수십 년 전에 저런 계획을 하고 있냐고요. 저런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 한번 잠깐만 보시죠. 파란색, 빨간색 둘인데요. 좌우 대립이 극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국은 더 심합니다, 사실은.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좌우 대립을 설계한다 이 말이죠. 이용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뭐예요? 탱크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케이크 하나 보이시죠? 위쪽에 케이크 보이고, 그 케이크에 뭐 초가 꽂힌 게 아니고 미사일들, 로켓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리고 미국 국기 앞에 주먹 하나가 불쑥 솟아오르고, 그런데 수갑이 채워져 있고,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일어나는 어떤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통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통제하겠다, 굴복시키겠다는 의지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아젠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상선 하나, 컨테이너 박스들을 가지고 있는 상선이 있는데 상선에서 포가 나와서 막 쏘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관세 전쟁이 잠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저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그래도 좀 잠잠히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지 않고 일본한테 중국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일촉즉발이죠.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언이 있었지만 저는 요즘은 좀 의심해요. 그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저는.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상황, 국가 간의 무역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주변 지구인데 지구 주변으로 보십시오. 전부 위성들이 삥 둘러 있죠.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궤도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습니다. 이제 한국의 뭐 5G니 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거 하나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성들에다가 이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그 판을 깔면요, 하늘에서 구름도 없는 곳에서 그냥 거침없이 하늘 에너지를 다 받는 겁니다. 에너지 받아서 이미 스탠포드에서 실험도 다 끝났습니다. 검증이 다 끝났어요. 저 위에서 전기 에너지를 모아가지고요, 지구의 어느 원하는 허브에다가 쏴줍니다. 그러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가 그대로 지구의 어느 부분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필요한 공장, 뭐 도시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될 것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고요. 이제 AI 로봇 시대 그런 거니까. 지금 트럼프가 나온 거 붉은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트럼프는 마가 세력을 힘입고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왼쪽에 보면 시진핑 형님이 나오시고 푸틴 형님도 나오시고 그 옆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고, 트럼프 오른쪽에 인도의 그 대통령인가요? 수상 인도 대통령이 지금 나와 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저 탱크 앞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죠. 젤렌스키는 지금 뭔가에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젤렌스키는 정리가 될지 모릅니다. 정리되겠죠. 네, 정리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의 아젠다라니까요. 저들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탱크들이 양쪽에 있고 곳곳에 미사일, 아래쪽에도 미사일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미사일 옆에 미사일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주사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저들의 아젠다 가운데 하나가 빌 게이츠 입을 통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 말입니다. 빌 게이츠가 더 코로나 때보다 더 센 팬데믹이 오든지 팬데믹이 안 온다면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들이 한다면 한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놓고. 팬데믹이 일어나든지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팬데믹은 좀 뒤로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다시 한번 이런 이 전염병의 돌도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얀 신 맞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사들부터 전문가들이 다 지금 검증을 해내고 있잖아요. 음모론 아닙니다. 그 백신을 맞은 다음부터 무슨 암이 얼마만큼 증가했고 어느 지역에서 무슨 암이 많아졌고 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입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사기가 하나가 아니고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올해 이제 이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이 있어서 아래 축구 선수가 볼을 차는데 이리 찰 수도 있고 저리 찰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찰 수도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저런 일도 우리는 계획해.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대놓고 이런 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 하나하나 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바닥에 보시면 하얀 그 파란색 돈들이 막 돌아다니죠. 쫙 깔려 있습니다. 지폐가 이제 다 이제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판사봉도 중앙 아래쪽에 하나 보이는데 그죠 이거. 근데 그 다이가 깨지는 겁니다. 깨져요. 이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법부라고 하는 사법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흐트러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의 뭐다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은 부채 때문에 무슨 짓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저런 나라일 줄은 몰랐어요. 온 세계를 대통령이 다니면서 삥 뜯어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뜯어갔죠. 매달 달러 없어도 다 모아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삥 뜯어서 올해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자국의 국민들,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뭐 얼마씩 나눠준다더라? 곧 발표할 겁니다. 대통령이. 세계에서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들의 리더들의 말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절대 정부가 세계의 리더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서 우리의 살 길을 개척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각자도생이라 하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해지고 보여진다. 이런 세상이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흉년의 기간 직전에 우리에게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니까 이 기간, 특히 제가 생각하는 2026년 전반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공급 라인도 마련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이 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라고 할 때 이 예언적인 꿈과 그 해석의 능력은 계시이면서 지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올해가 무슨 해라 그러죠? 붉은 말의 해입니다. 작년은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묘하게 지금 이들의 아젠다를 보면 도처에 미사일, 드론이 날고 탱크가 오고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난리 법석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이게 붉은 말의 해란 말이에요. 붉은 말의 해. 붉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붉은 말이 뭘 뜻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의 의미는 뭐였어요? 화평을 제하여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디 벌어졌었습니까? 그동안 중동에서 벌어졌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얼마 전에 인도와 중국 사이에도 작은 지역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쟁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오래 일어날지 예언대로 오래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예언이 있었지만 계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겠다. 이들이 계획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붉은 말의 해가 성경에 나오는 이 붉은 말과 일치하는 그런 현상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하고 두렵고 놀라워하지만 말자.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너에게 들리겠으나 끝은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야 정말이 오나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정말 모드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다 팔고 이제 또 세상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는 이단 세력, 사이비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랬으니까 지나치게 놀라고 움츠러들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요셉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봅시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나라에 이런 요셉 같은 리더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주변에 요셉 같은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애가 탈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니까 지금 중국하고 위안하고도 스와프를 만들려고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근데 중국도 어렵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요셉 같은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요셉 같은 이들이 있으면 바로가 정권도 안녕을 되찾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기듯이 요셉이 나라에 정치계에 나타나기를, 국회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요셉은 존귀한 자가 되었고요, 요셉도 애굽도 초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통로들이 다양합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영들 분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도 그랬듯이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평생을 왕궁에서 사역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2번 베델로 돌아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2번 베델로 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올 때 베델로 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때 부자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베델로 돌아왔을까? 베델로 왜 돌아왔을까? 어제 길갈의 날에서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갱신의 땅이에요. 베델은 갱신하는 곳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땅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땅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땅이 베델이에요. 수치가 굴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수치, 하나님 보실 때 수치스러운 것을 떼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이 떨어져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나움이 떨어져 나가야 온유하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건 버리셔야 합니다. 사납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걸 말해요. 사납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나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요셉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심의 제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부를 모아서 바로에게 돌렸다 그러잖아요.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의 물질을, 나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나라가 쓰실 수 있도록 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과 주변국들의 돈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바로에게 돌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베델로 돌아온다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계시의 사람이었고 그 결과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결과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그로 인해서 유능한 족장이 되었고 부가 넘치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IMF 1998년이죠. 맞나요? 1998년? IMF 때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집을 왜 잃었느냐? 새 들어 살았지만 주인이 IMF 겪으면서 은행에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은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은행에서 뭐라 그러죠? 공매? 뭐라 그러죠? 경매로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을 홀랑 뺏겼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테 몸만 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IMF 때 다 어려웠잖아요. 직장을 잃고 도시락 들고 직장 가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맴돌다가 담배 한 대 태우고 들어오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돈은 안 줘도 좋으니까 일자리만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어려웠을 때 제가 이 계시적 사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교회도 부유해졌고 저도 오히려 풍족해졌습니다. 월세도 자주 밀리던 개척교회가 계시의 음성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넓은 예배당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7천여 평의 대지에다 수양관을 건축하고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적 돌파가 따르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캄캄함이 세상에 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가지.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 덮이겠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의 빛이 임하면 일어설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따라서 계시가 갑절로 부어짐으로 모두가 유능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계시를 주실 것이고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의 만복이 돌파의 능력이 가정들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깨어있으라 하시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교만하면 잠든 상태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겸손으로 깨어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에 임할 어려움에 대한 선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능히 감당할 터이요 돌파할 터이요 오히려 요셉처럼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2006년 하나님의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